찬송가 8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8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였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아마도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위풍당당하게 아주 멋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권세를 휘날리며 오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복음의 핵심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이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자존하신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스스로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첫째 비하였다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두 번째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이 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자기보다 더 낮은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자기 스스로가 세례를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야만 너희에게 참된 복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그 안에는 영적인 신비가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자기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마쳐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육체의 죽음이 인간들에게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대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바로 세례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또한 세례받음, 즉 옛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란 말은 승리의 소식,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일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죽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배척하고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음의 역설뒤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자기 부인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제서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통해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자기 부인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강조해서 선포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진정으로 참회할 때만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서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령이 역사하는 것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냅니다. 반대로 악령의 역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채 자기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시작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자에게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도 예수님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복음서 중에 가장 간략하게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사단의 유혹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는지라. 우리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곧바로 놀라운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매몰차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몰아낸다는 말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걸려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일까? 묵상 끝에 내린 결론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훈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다 끝나서 모든 기쁨과 즐거운 생활이 계속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은 단순히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기는 어떨 때 더 단단해지고 병기로서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치고 또 치고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그것을 계속 치고 달굴 때 그 병기는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강한 병기로, 의의 병기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 그러한 단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연단을 통해, 성령의 연단을 통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통해 그들에게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베드로와 또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지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연단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의 연단 가운데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더욱더 그가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그리고 복음의 나팔을 불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40일 동안의 금식을 순종하며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시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단이 시험할 때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연단할 때,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실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이, 죽어짐이 세상을 이길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겸손이 곧 복음이 시작되는 열쇠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천국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복음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그리고 종의 모습을 띠신 예수님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삶, 복음은 시작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다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죽어질 때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대속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시작 역시 내가 겸손히 죽어질 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살아있는 옛사람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참된 영생의 시작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석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카톡방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8월 19일 자정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진정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오전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11시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준비가 많이 미흡했고 또 기술적인 문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일까지 보강을 하고 좀 준비를 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틈나실 때마다 또 교회에 모이진 않아도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내일 중으로 공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릴레이 기도로 저희가 이렇게 좀 날짜를 정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좀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문조사를 내일 오전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하실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연쇄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각자 정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